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9장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소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비판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같이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다윗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죠. 이제는 전면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그런 전투입니다. 자, 이게 유명한 전투인데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그렇죠? 이게 아벡 전투다. 이렇게. 자,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블레셋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벡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자,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투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28장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1년 넘게 시글락이라는 아주 작은 땅에서 그 밑에 지방에서 작은 땅에서 이렇게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난 겁니다. 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모든 밑에 있는 수령들과 방백들을 부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다윗도 시글락에 있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는데 이게 안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다윗이 블레셋에 참전하게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죠. 다윗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 사명의 부르심 따라 살고자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수무책. 그렇죠? 인생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건져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수령과 방백들이 뭐라 그래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기스 왕한테 돌려보내라고. 당신이 이 시글락에 이 사람들을 살게 했는데 거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 누구냐? 싸우다가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이 이스라엘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머리를 갖다가 바치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나이까. 그렇죠? 1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6절에 그러니까 어떤 아기스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이 아기스라는 왕은 다윗 보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과 수령들을 통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를 반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해요. 그 사람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내가 큰 낭패에 빠질 뻔했는데 그 반대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 막혀요. 지금 막 막힙니다. 그 사람이 내 앞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막음으로 인해서 내가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전화위복.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고난이에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고난인데 들어가 보니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건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위기를 승리도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플러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마이너스들 죽음이라는 마이너스까지도 모든 세력들을 십자가로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역전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모든 마이너스 모든 것을 플러스로 바꾸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음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373장 찬송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고요한 바다로 그렇죠? 이 찬양인데 뭐 잘 안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러냐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풍랑으로 더 빨리 간대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풍랑이 이렇습니다. 잔잔하면 열심히 노 못 젓잖아요, 그렇죠? 잔잔하면 노를 막 져야 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으로 죽으냐 사느냐 막 그래요. 그런데 한 10배는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무당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당신앙. 제가 어렸을 때 무당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당을 막 잡아갔습니다. 무당들이 하도 많으니까 무당을 막 잡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거 먹고 가라, 이거 먹고 가라. 무당이 귀신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잘 보시면은 무당이 하는 일은 이거 먹고 가라, 이거 먹고 가라. 그러면서 그
아주 굉장히 비도덕적인 말을 해요. 뭐라 하면 옆집으로 가라, 옆집으로 가라. 예? 이 귀신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잘 달래갖고 졸로 가라, 졸로 가라, 옆집으로 가라. 예?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라, 그렇죠? 무당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면서 늙고 병이 옵니다. 이게 이치예요. 고난이 어떻게 없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인생의 이제 황혼기를 거치면서 고난이 없습니까? 아프고 저리고 쑤시죠. 이게 다 고난이잖아요. 인간으로 볼 때.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복으로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당신앙에 가까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그런 고난과 모든 문제들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믿음인데 그게 죽음도 이기는 신앙인데 뭘 못 바꿉니까 여러분? 어떤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다 바꿔볼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령들과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막 반대하니까 다윗이 여기 보니까 슬그머니 뒤로 빠져요. 말은 왕이시여 당신과 참여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지만은 아주 정치적인 것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이제 전쟁하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게 개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너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너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11절도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렇죠? 뭐예요? 수령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다시 무사히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과 아기스 왕은 지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된다. 이런 느낌 못 받아요? 네? 야, 저 사람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금 이런 거예요. 다윗을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다윗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이게 확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막 풀어주잖아요. 지금 안 되는 게 막 풀리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개입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게 다 실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라마 나요스를 떠난 게 잘못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상당 부분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에 개입되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개입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 개입이 어떤 사람이 그럼 있는가? 굳이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붙들리면 된다. 다윗을 왕이라고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목사라고 기름 붓고 권사라고 집사로 반주자로 뭐 이런 모습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인생의 일이 나로 시작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작은 직분이라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엄청 많아요, 목사. 예? 그런데 작은 목사이지만 아주 작은 목사이지만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작은 가정을 주셨어요.
작은 직분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난 너무 작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너무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그 사명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고 혹시 고난과 문제를 만났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십니다. 가봤더니 역시 하나님은 그러셨구나.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그런 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 따라갈 때 아주 작은 사명이지만 그것에 충실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